추석 잘 보내고 있으시죠? 네, 내일까지 추석 연휴인데요.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격리 추석 잘 마쳤습니다. 얼마 전 교회 앞 식당에서 교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건너편 테이블이 갑작스럽게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술에 취한 손님 두 분이 일하시는 분을 향해서 왜 밥을 가져다 주지 않냐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일하시는 분께서 더 드시기 원하면 추가 배식대에 밥솥이 있으니 가서 직접 떠드시면 된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화내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는 손님은 왕이다 라고 말하며 돈을 주는 손님이 달라고 하면 네 하고 줘야지 왜 직접 떠먹게 하냐라고 더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결국 사장님이 나오셔서 그 화를 이제 말리셨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끝까지 화내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추가로 주문한 음식값을 이제 받지 않기로 하고 이제 사장님께서 내보내셨는데요. 그러고도 식당 밖에서 계속 큰 소리로 이제 화를 내셨습니다. 이 모든 이제 과정을 건너편 테이블에서 다 보고 들으면서 또 밥을 먹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왕이다. 돈을 받았으면 내 말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 마음에 이렇게 남았고 또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고 사용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 이 말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신에게 하는 다짐일 수는 있겠으나 손님이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내면 주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내는 돈이 그런 권리를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는 이 권리나 힘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쏟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앞서 보았던 것처럼 손님이 내는 돈일 수도 있겠고, 회사나 기업에서는 오너이거나 높은 지위일 수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학력일 수도 있겠으며, 또는 투표를 통해 선출된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형태가 어떠하든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명령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는 명령할 수 있었지만 명령하기에 앞서 간구하기를, 그것도 이 땅의 사랑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간구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보며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보낸 대부분의 편지들이 여러 교회들과 또 많은 성도들에게 회람을 염두하고 쓰여진 것과 달리 저희가 오늘 함께 보는 빌레몬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신학적인 내용이나 주제는 전혀 없고 빌레몬에게 하는 개인적인 부탁을 담고 있습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빌레몬입니다. 그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었고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자매 아비아가 있는데요, 아마 그는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고 아키뽀는 그들의 아들이라 추측합니다. 그가 회심하고
골로새 교회를 섬기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가 귀족이었거나 또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쭉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을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사용하고 있었던 곳에서 추측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이때에 그는 로마에서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탈주 노예들의 대부분은 로마로 왔다고 합니다. 다들 로마로 오면 로마에서 잡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로마에는 인구가 매우 많았고 또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뒤섞여 살았고 언어도 다양했기 때문에 오히려 탈주한 노예들이 숨기가 쉬웠다고 합니다. 요즘이야 어디를 가나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마을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명, 많아야 수백 명 사는 마을에 낯선 누군가가 오면 바로 이제 정체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오네시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을 만났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는 중이었습니다. 완전히 차단된 그런 감옥이 아니라 찾아오는 손님들도 만날 수 있고 편지도 주고받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네시모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그를 자신의 신복이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의 삶을 돕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자기가 세례를 주고 또 세운 제자의 종인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신복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각각 만난 거잖아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세례를 주고 또 그를 제자로 양육하고 교회 지도자로 세워줬는데 마침 도망쳐온 노예가 있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삶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가 자기가 알던 빌레몬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데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망친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이 노예를 통해서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노예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제국 말기 때 학자들은 이탈리아에만 약 200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자유인과 또 노예의 비율은 약 1대3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자유인보다 노예가 3배 이상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노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예들은 전쟁을 통해서 붙잡혀온 전쟁 노예였습니다. 그 다음은 가난 때문에 노예가 된 경우였습니다. 노예에 대한 주인의 권리는 매우 강해서 황제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노예에 대해서만큼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노예 중에는 자유노예라고 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사유재산도 가질 수 있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어서 스스로를 사서 자유롭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예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인들은 노예를 마치 물건과 같이 여겼고 쉽게 사고 파는 것을 비롯해 또 임의적으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가끔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주인들은 노예를 학대하거나 성적인 놀이개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노예들이 목숨을 걸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노예들을 붙잡아서 다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고 돈을 받는 직업도 매우 성행했다고, 그런 조합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체포된 탈주 노예들은 고문을 받거나 또는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탈주 노예를 도와준 사람에 대한 법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던 원래의 주인에게 다른 노예를 대신해서 주거나 노예의 값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탈주한 노예를 돕고 있는 겁니다. 그를 거둬들인 거죠. 만약에 그가 도망친 노예라는 걸 알게 됐다면 신고를 해서 다시 주인이 데려가도록 해야 되는데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노예를 숨겨준 거로 인해서 얻게 되는 나쁜 평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를 두었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의 탈주 노예를 도와주는 것은 공동체의 가치를 깨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끼고 도는 것은 그 당시 사회 입장에서 보면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체제를 흔드는 일을 하게 된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과연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바울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 빌레몬에게 보냈습니다. 이 또한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아니라 오네시모는 붙잡아 두고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전달해서 야, 니네 집에서 도망친 노예가 여기 있어. 좀 용서해 주면 안 돼? 그때까지 내가 붙잡고 있을게.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오네시모를 보내면 오네시모가 가다가 마음을 바꿀 수 있잖아요. 주인한테 돌아가서 매맞고 죽을까 두려울 수도 있고 자기가 주인에게 끼친 어떤 손해나 또는 나쁜 평판 때문에 걱정이 될 수도 있을 터인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굉장히 강하게 직면시키는 겁니다. 돌아가라고. 가서 네가 한 잘못을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여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청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그런 내용이 저희가 함께 보았던 8절과 9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명령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앞서 노예에 대한 주인의 권리는 황제라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자격으로 자신이 명령할 수 있다 말한 것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바울이 가진 사도로서의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 세워진 사도로 여겨졌고
사도들에게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바울에게는 빌레몬에게 명령해서 이 시간부로 오네시모는 풀어줘 라고 명령할 권리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한 자와 받은 자였습니다. 스승과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과 20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을 형제라고 불렀는데요. 그들은 마치 형제와 같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어왔었기에 바울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빌레몬을 향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었다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이유를 말했는데요. 그 내용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로서의 명령이든 스승으로서의 명령이든 또는 형으로서의 명령이든 그 어떤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는 빌레몬의 진심을 자원하는 마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았던 겁니다. 명령은 그 자체로 권위적입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부당한 명령이라 해도 명령을 받으면 권위 때문에라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명령은 때로 사람의 진심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점을 염려했습니다. 오네시모로 인해서 바울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빌레몬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 때문에 어떤 피해를 보았을까요? 직접적으로는 경제적인 피해를 보았을 것 같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도망을 갈 때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갔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너무 당연합니다. 뭐라도 훔쳐서 가야지 먹고 살지, 그러지 않으면 살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도 다른 탈주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귀해 보이는 주인의 물건을 무엇이라도 훔쳐갔을 겁니다. 그랬다면 직접적인 경제적인 손해도 빌레몬은 보았을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맡아서 했던 일이 있을 겁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었던 이유는 그의 먹을 것, 쓸 것을 다 감당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로 하여금 그 일을 맡겨놨는데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손해를 보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일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대체를 해야 했을 겁니다. 그만큼의 손해가 더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빌레몬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나쁜 주인이라는 평판을 받았을 가능성도 큽니다. 앞서 대부분의 탈주 노예들이 주인의 부당한 처사와 대우 때문에 도망쳤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오네시모의 도망 그 자체만으로도 주인으로서의 빌레몬의 자격에 많은 의문을 가지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죽하면 도망쳤겠어. 오죽 괴롭혔으면, 오죽 학대했으면 뭔가 나쁜 게 있으니까 도망쳤겠지. 이런 말들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빌레몬은 오네시모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손해를 보았을 겁니다.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했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빌레몬에게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오네시모의 일을 처리하고픈 마음을
가졌을 수 있겠습니다. 내 종이었는데 나를 배신하고 도망친 노예에 대한 그 처리권, 그 노예를 어떻게 할지는 자기 자신에게 맡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빌레몬에게 있었을 겁니다. 빌레몬에게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네시모 때문에 본 피해가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는데, 내가 그 때문에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큰데 오네시모 두고 보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자신이 가진 권위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풀어줘, 자유롭게 해줘, 나한테 보내라고 명령했다면 자칫하면 빌레몬의 뜻과는 상관없이 억지로 행해지는 일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바울이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았고 또 바울은 접근했습니다. 그 방법은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간구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탁이나 요청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명령 안 할게요, 간구할게요 라고 용어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이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매개로 하는 간구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예수의 사랑이 없었다면 유대의 총망받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빌레몬을 만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동안 자신을 덮고 있던 그 허물을 벗고 새로운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을 만나게 됐을 겁니다. 또한 바울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오네시모를 만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여전히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눈앞에 나타난 사람이 도망친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112 전화해야죠. 전화해서 여기 도망친 노예 있다고 빨리 잡아가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바울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를 써서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새로운 관계로 묶어둔 것은 다름 아닌 예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남이었던 바울과 빌레몬을 한 형제로 묶어준 것이 이 사랑이었고,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바울의 아들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해준 것도 이 사랑이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없었다면 모두 없었을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통한 새로운 관계를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맺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노예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사랑이 매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망친 노예와 그를 되찾아야 하는 주인이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레몬에게 그가 처할 수 있는 입장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에게는 탈주 노예를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할
사회적 압력이 있었습니다. 도망친 노예를 되찾은 주인들이라면 정해진 수순이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회에서 탈주한 노예는 심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회에서 빌레몬이 취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입장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빌레몬을 향해 바울이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망간 오네시모를 벌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종이 아니라 형제로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맺어질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위해 바울은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가진 권리를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 권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사용하려 합니다. 반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잘 참지 못합니다. 때로는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권리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명령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는 충분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권리가 없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명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빌레몬의 자의를, 마음을, 진심을 끌어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는 명령보다 앞서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것이 더 낫다, 더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사람의 진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빌레몬을 향한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도전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보다 명령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요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나의 권리라고. 내가 왜 못하냐고, 왜 막냐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나한테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가 평행선을 많이 걷습니다. 권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힘이라고, 내게 있는 권리라 여겨진다 하더라도 명령보다 앞서 사랑으로서 간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명령은 때로 사람의 진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원한다면 사랑으로서 간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 먼저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을 이끌어낼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명령할 수 있는 힘과 권리가, 권한이 있었지만 명령하기에 앞서 사랑으로 간구했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명령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서의 간구이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는 이 바울의 모습이
그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명령하기에 앞서 사랑으로서 간구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